요한복음 6장은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언뜻 들어 범직한 그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오병이어라고 물고기 2,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그런 이적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군데 다 나오는데 이 표적을 왜 행했느냐? 그 이유가 설명된 건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왜 이 이적을 행했느냐. 그래서 요한복음의 목적에 맞게 뚜렷이 기록된 게 요한복음 6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적을 행하고 나서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쭉 하셨는데, 문제는 이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이 얘기를 듣고 다 가버렸어요. 너무 어렵대요.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처음 생각해보면 요한복음의 의도에 맞게끔 보면은 초점을 맞춰서 좀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자, 그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걸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너무도 어울리는 요한복음 6장이라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왜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표적을 기록했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 6장의 표적을 행했고 그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목적이냐? 1차적인 건 그거예요. 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럼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예수의 이름이 뭐냐? 이겁니다. 이 이름. 예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그래서 예수가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그리스도라고 밝힌 거예요. 그 이적을 통해서. 그래서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생명을 준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지적 나온 얘기입니다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얼마나 심플해요. 얼마나 간단하고 그거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은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 그거 믿어라. 그러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명료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세하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요한복음은 자세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초점이에요. 어떻게 해서 생명을 얻느냐. 그 과정을 여기에 순서에 맞게 그대로 기록한 게 요한복음 6장이에요. 특히 뭐 다른 데도 그렇지만 그래서 오병이어를 행해가지고 이 기적을 왜 행했느냐. 그리고 왜 이거를 요한복음에 요한이 기록했느냐.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해요. 그래서 믿고 또 그 이름 이걸 통해서 이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6장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적이 나오지만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내용의 설명에 요한복음 6장만큼 명확하고 분명하게 기록된 내용이 있을까? 이거를 이제 전제를 하고 요한복음 6장을 좀 보시면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제끼고 그 다음에 본 내용에 집중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내용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희 다른 데 보면 이제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거의 10,000명 넘게 굉장히 많은 사람의 숫자를 물고기 둘, 떡 5개로 다 먹이셨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그냥 먹이셨어요. 근데 그 이후의 반응이 요한복음의 초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거를 행했느냐는 요한복음에 설명하고 있질 않아요. 5,000명을 먹이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와, 저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텐다고 했는데 그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 선지자를 인정하고 그래서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도망가냐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왕이 아니냐는 거예요. 맞잖아요, 왕. 그리스도가 맞잖아요. 이제 이게 의문이에요. 구약에 보면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왕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 왕이 처음에 나타나가지고 유대인을 다스리는 목자가 돼가지고 그런 입장으로 오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와서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영광을 차지하게 돼 있는데 구약에는 그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2번 온다는 걸 몰랐다고요. 구약을 보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죽을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어요. 왜 죽어요?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왕인데. 그냥 이 영광스러운 왕, 영광스러운 임금으로만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를 먹여주는 그 왕의 입장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만 잘 쫓아다니면 최소한 굶어 죽을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이 한 끼 잘 먹어서 배부르게 하는 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거기를 넘어가는 다른 거를 설명하고 싶으셨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부르게 해주는 그리스도, 배부르게 해주는 왕, 그걸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이제 가셔버렸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16절부터 21절까지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 다음 22절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바다 위에 걸어오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5,000명을 먹인 거는 그 무리들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위를 걸어간 거는 이 무리들은 못 봤어요. 제자들만 봤어요. 제자들만. 그러면은 인간이 과연 바다를 걸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 제자들 입장에서는. 제자는 그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이제 본 거고. 그걸 보지 못한 사람들이 따로 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대화가 이제 시작됩니다. 자, 23절부터 27절까지요.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참 이럴 때 보면은 좀 매몰차고 퉁명스러워요. 그래, 나 여기 찾아오느라 고생했다 이런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속에 있는 거 바로 얘기하세요. 나를 찾는 거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떡을 먹고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표적을 해가지고 배부르게 해줬어요. 이거 표적 아니에요? 5천 명을 먹였잖아요. 배고픈 사람들한테. 그 표적을 보고 왔는데 표적을 본 게 아니래요. 거기 문장 봐보세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래요. 나를 찾는 거는. 단지 떡을 먹고 배불렀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한 거는 배부르거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표적을 행한 거는 뭐를 알게 하려고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이 표적을 행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표적으로 배부른 것만 남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있지만 이게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얘기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를 믿게 하려고 하는 거지 예수라는 인물이 있고 그리스도라는 구약에 설명된 이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가 바로 이분이야 라는 걸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의 목적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말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어떻게 우리한테 생명을 주느냐. 그래서 거기에 별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별칭으로 생명을 얻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 설명에 가장 적합한 게 요한복음 6장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말하는 초점이 되는 구절을 한번 봅시다. 6장 46절, 47절, 48절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게 요한복음의 기가 막힌 표현 방식이에요. 너무 성경에 익숙한 분들은 믿으면 영생을 가졌고 나는 그렇게 영생을 가졌어.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해요. 그래서 믿어서 그 이름, 생명의 떡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 틀렸다가 아니라 여기에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이름을 힘입어. 생명의 떡이라는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거라니까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는 그 과정에 대한 걸 생략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느냐? 그러면 구약에 그리스도가 영어라는 얘기 어디 나오느냐?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까지요.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니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천지는 없어지만 주는 그리스도는 영존하시겠고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고. 그래서 계시록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이런 얘기가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처음 영혼, 시작부터 마지막 영혼, 끝.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항상 존재하는 분이에요. 다시 요한복음 6장 27절로 가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우리는 썩을의 반대가 영생 같지만 썩을의 반대는 있는입니다. 있는. 항상 존재하는 요 있는이에요. 이 있는의 영어하고 아까 읽었던 영존하시겠고 그거하고 단어가 똑같아요. 오병이어를 해가지고 먹고 배불렀는데 그 먹고 배부른 그 결론만 보면 그건 썩는 양식의 결과고 그게 아니라 이 이적을 행하는 예수님이 진짜 양식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한테 영생을 줄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까. 나는 항상 존재하는, 항상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영생하도록 해주는 양식이야. 영생을 줄 수 있어.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다시 앞으로 가서요. 26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하나님 일이니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보내지 않으면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 믿으려면 표적이 뭐냐 이거예요. 당신. 우리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뭐, 5,000명 다 먹였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생각이 먹고 배부른 그 40년 동안 했던 그 기적이 진짜 기적이지. 한 번 먹여줘가지고, 그거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계속. 결론은 먹고 배불러가지고 선지자로 인정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흐름에서 아니,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그냥 계속 떡을 줘서 먹게 했는데 당신은 이거 한 번 해가지고 이제 속된 말로 날로 먹으려고요? 한 번 갖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다. 예수님이 본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만나가 착 내리면 가서 주워가지고 그냥 그걸로 이제 뭐 과자를 만들도 먹든지 뭐 이렇게 먹었는데 5,000명씩 먹이는 거예요. 항상 해주세요. 그때 35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떡이다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래서 만나 얘기가 나왔는데 신명기 8장 3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이제 만나가 나오고 떡이 나오고 말씀이 나와요. 자, 오랜만에 왔으니까 이 문장 읽으면 만나가 떡인 것 같아, 말씀인 것 같아? 말씀인 것 같아. 그렇지. 만나가 말씀인 것 같지. 자기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막 그 떡을 먹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가 막 내려서 그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이 만나와 같은 말씀을 먹고 살려고 이걸 40년 동안 먹였다. 라고 이해하는 게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만나의 특징이 뭐냐? 매일 내려요, 매일. 하루만 지나면 쉬어버려요.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매일 읽어야 돼. 만나처럼. 그런데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엄청난 거잖아요. 하늘에서 막 내렸고.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느니라. 이 만나가 뭐냐? 그럼 이제 힌트를 한번 이제 봅시다. 요한복음 6장으로 다시 와봐요. 49절, 50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만나가 말씀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을 먹으면 죽어요?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대잖아요. 그 만나가 말씀이면 어떤 말씀은 죽고 예수님은 위에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까 생명의 떡 같은 말씀을 먹으면 살고 만나 같은 말씀은 죽고 그래서 만나가 말씀이라고 설명하는 이해하는 사람들한테는 요한복음 6장은 설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나를 그냥 이거 이상하게 설명해놨어. 만나를 먹고 죽는데요. 요 만나는 요 오병이어 해가지고 먹고 배부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나가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다시 신명기 봐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에요. 이런 엄청난 기적, 표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말인데 그냥 만나로 생각이 가요. 그런 이적이 행함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만나를 내린 건데 유대인들은 만나 먹어가지고 배가 부른 기억만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만나를 먹고 다 죽지 않았냐. 예수님이. 만나는 가장 썩는 음식의 대표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오병이어를 먹은 너희도 죽는다 이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봐서 그거 먹고 배부른 사람도 죽는다니까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알고 먹고 죽지 아니하게. 요 내용이 오병이어를 행한 핵심입니다. 나는 항상 존재하는 양식이야. 그이 썩을 양식이 아니고 너희 오병이어에서 먹었지? 그 엄청난 효적을 했는데 내가 보여준 거는 그거 먹어도 다 죽어. 만나도 먹고 다 죽고. 하지만 항상 존재하는 양식인 나를 먹으면 살아. 왜냐?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 이름, 양식이라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항상 존재하는 그 영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한테 생명을 줄 수 있어. 내 이름이 생명의 떡이야. 내 이름이 항상 존재하는 양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영생을 줄 수 있어. 너희한테 생명을 줄 수 있어. 라고 설명하는 게 오병이어의 목적이었어요. 어쨌든 이 오병이어에 대한 이 얘기는 먹고 배부른 거가 초점이 아니고 음식을 그렇게 표적을 행했다는 거가 초점이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항상 존재하는 양식을 설명하려고 표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서 바로 영생을 얻는다. 그렇지가 않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별로만 달랑 따먹는 거 말고.